예전에는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물론 지금도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 의미 속에는 늘 설교의 부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는 92년도에 받았는데 30년 전이죠. 설교는 9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근데 이제서야 비로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부르심 속에서 설교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었어요. 설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특권을, 말씀 속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셨구나. 이걸 나는 몰랐었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손길을 펼치셨구나. 참, 그래서 비로소 30년쯤 지나니까 설교자의 특권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것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패역한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찾아오셨고, 그럼에도 또 사명을 주셨고, 그럼에도 또 손을 내미셨고, 그럼에도 또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럼에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가슴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럼에도라고 한번 할까? 그런데 그럼에도가 주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라가 그게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불과 며칠 전에 어떤 고백을 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를 만나보면서 너희가 주는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고백을 니들이 다 같이 들었고, 그때 주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그 현장에 다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데 그것이 메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본문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는 그 제자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주시라, It is the Lord. 깜짝 놀란 거야. 주님이셔. 시몬 베드로가 주시라는 말을 듣고는 아마 고기를 잡을 때 겉옷을 다 벗고 잡았었나 봅니다. 옷을 대충 입고는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다니, 그 주시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놀라서 허둥지둥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갔다라는 이 대목 속에는 놀람이 있고 무안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함이 있고,
그러면서도 얼굴조차 둘 수 없는 민망함까지 여러 가지 감정이 함께 그 안에 섞여 있음을 오늘 주시라, 디베라 바다까지 그럼에도 찾아오신 그 주님, 이 현장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함께 확인하면서 귀한 은혜,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왜 제가 매일 먼저 축복하고 했냐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듣고 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처음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게 화답하실 때 화답하신 것만큼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강대상에서 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쓰는 말이니까 시샘말로 오늘 이 현장은 아주 면이 팔리는,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다들 그 말을 안 하시는데 제가 입을 벌려야 되는가? 아주 이게 팔리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 쓰는 용어 제가 써야 되겠냐? 쪽팔리는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를 몇 번씩 반 이 시간입니다.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저녁,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굴기 전에 주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신을, 그때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덤 안까지 뛰어들어가서 빈 무덤을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이야.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야. 더더구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와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럴 리가 있느냐,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주님의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잖아.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주시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자리에 도마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있었던 자리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아마 누구보다도 가슴 찔리게 아프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마가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나도 그랬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이 고백을 나도 했었는데, 아마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두 번째 부활과 세 번째 부활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토탈리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 주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마 시간적으로 2주밖에 안 지난 그 시간에 지금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정말 부활의 주를 몇 번씩 뵀는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자타가 인정했던 수제자 베드로 입에서 본문 3절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나도 하고 7명이나 따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대신하는 사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총 11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11명이 있는 자리에서 7명이 따라왔다는 것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나 고기 잡으러 지금 여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아주 원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원상태로 다 자신들의 과거로 다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낭망했는가?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는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두 번째 부활과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인가? 3년이나 부활의 주를 3년이나 주를 쫓아다녔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부활의 주를 몇 번씩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인가? 성경은 이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라는 이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 흐르는 분위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하여 저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묵상 가운데 그 당시 배경이, 그 당시의 상황이 가슴 앞에 정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뵙기는 뵀어도, 부활의 주를 보기는 보았어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형편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위기도 그렇고 주위 환경도 그렇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바뀐 것이 오히려 다른 차원이 되신 예수만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전처럼 자신들과 동고동락하시는 예수가 아니십니다. 예전에는 자신들의 문제 앞에 늘 같이 계셨었는데 이제는 그러신 분이 아니 되셨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제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안에서 점점 불안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의 선생은 이제 우리와 같은 차원의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오늘 그 불안이, 그 불신앙의 뿌리가 부활의 주를 보면서도 그들이 그 불신앙의 뿌리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살 길 찾아야지. 그러나 결코 마음이 편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코 마음이
그렇게 편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7절에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자신들이 하던 과거로 다 돌아왔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보고 다 확인했는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기쁨의 기적의 영광의 날들이 어찌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간밤에 그물을 던지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7명 중에 누구라도 야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좀 생각 좀 달리 하자 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글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말이라도 나눴을 텐데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너희들이 어디서 무너진 걸 아시는 주님, 그것이 무엇을 불안해,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지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이 답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들이 가장 불안했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나가 그물을 쳐야 그래야 그 시간에 고기를 가장 많이 잡는다는 것은요, 이들은 어부입니다. 그곳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이 바닷속의 형편을 자기 손금처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실망과 기진맥진에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누구를 아마추어로 하십니까? 또 그물을 던지라고? 우리는 갈릴리 사람, 밤새도록 허탕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사실 속에서 지금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너의 생각과 경험과 너의 판단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럴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배가 얼마나 크길래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살아있는 경험의 신앙으로 견고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건 무엇인지 알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주시기 때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도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와의 그 능력을 보게 되리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것이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너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너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그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오른편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너의 근심 걱정을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기 전도 그렇고 부활하신 후도 그렇고 제자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그러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육신으로 함께 할 때보다 더 세세히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시편 139편에서는 이와 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또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처음 주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my father and your father, my God, your God.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것 주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부활의 주께서 반드시 지키심을, 그리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더라. 이 사건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시라, It is the Lord.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는요, 숯불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주께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오너라. 침이 돕니다. 방금 잡은 싱싱한 생선에다가 살짝 숯불에다 구워보세요. 안 맛있을까? 무진장 맛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가? 이 광경 어리석은가? 낯익지 않습니까? 이 광경이 낯익는 광경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기를 간구하며 막 지쳐가지고 완전 번아웃 돼갖고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죽여달라고 막 그랬을 때, 열왕기상 19장 5,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고,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위로해 주십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과 갈등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예를 걸고 약속하시는 것이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실 것과 우리를 지키실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과 우리를 위로하신 그 놀라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반을 함께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12, 13절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무슨 상을 베푸세요? 밥상 차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밥상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나의 함께 밥상 동지, 이 밥상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나와 동급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것이 다윗이 에비보셋을 그렇게 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리라. 같이 밥상을 차린다는 것은, 그리고 밥상을 같은 자리에서 먹는다는 것은 동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라도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이 사람을 해친다면, 나와 동급인 이 사람을 해친다면 이거는 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밥상은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밥상을 나누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조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주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만 딸랑 보여주고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제자들이 그 답을 못 찾아서 지금 여기 디베랴 바다까지 온 겁니다. 아닙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볼 것이로다. 그리고 주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조반을 같이 나누시는 그 현장 속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누구도 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 맞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시라.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부활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신앙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에,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 of men. 하나님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I will make you.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게 마가복음에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는데 저들이 그물을 깃고 있어. 그런데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거 보시고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부르심은 이렇게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부르심은 계속 유효합니다. 오늘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입니다. 20대 말에, 정확히 1985년도입니다. 37년 됐네요. 그때 꿈인지 환상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성경의 몇몇 인물들이 저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정상 위에 의심 없이 처음에 들어오는 저분이 주님이시다. 얼굴은 뵐 수가 없는데 그 발밑에 영광의 구름이 같이 쫙 깔려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간 사람들도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저도 거기서 엎드러져서 일도 의심 없이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 주께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셨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꿈인지 환상인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저에게 믿지 못한다는 얼굴을 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부터 안수 집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1985년도 지금부터 37년 전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지나갔는지는 모르는데 91년부터 즉 6년이 지났는데부터 설교자의 단에 섰고 92년도에 지금 3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이 목회자였던 선교사였던 교사였던 섬기는 사람이었던 교회의 권사님이시던 교회의 집사로 섬기는 사람이던 위로하는 사람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목적을 오늘도 유효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실망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왜요? 왜 그 일을 그토록 기억하십니까? 주시라. It is the Lord.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 목사님 왜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153마리를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을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피오스, 물고기 마크를 숫자로 표현하면 153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부활의 현장, 이분이 뉴시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왜 153이라는 비밀 숫자로 얘기했을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그 자리가 생생한 역사의 시간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아주 생생한 자리에 있던 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훨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위로하심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다. 저는 이것이 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거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부터 어깨에 힘 주세요. 힘 주세요. 당당하세요.
근심 걱정이 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내가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부활신앙,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신앙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붙잡으시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